우리 주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모든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살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초대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람을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 또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 하시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됐으면 좋겠고요. 아멘. 네.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각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순절에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와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부활절이지요. 부활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 20날. 그러니까 4월 20일 뺀 앞으로의 역순에서 가면 40일 그렇게 하면 이 계산해 나가면 된답니다. 40일 또 며칠이냐고 물어본 사람들인데 그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며칠이죠? 40날이랍니다. 오순절은 며칠째인가요? 오순절은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된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을 공평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월달이 며칠까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31일까지. 지금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까지인데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가 24니까 31일 곱하기 24 하면 저는 계산해 왔습니다. 744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자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평하게 주셨다고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 더 많이 준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의 31일이라는 시간을 주었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74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럼 시간 다음은 또 뭐죠? 분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744 곱하기? 머리가 많이 아파져 가네요. 60분을 또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44,640 뭐죠? 분이 된답니다. 이제 더 복잡해요. 잘 계산해요. 초가 나옵니다. 초가. 그렇게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공평하게 주셨다고요. 시간도 공평하게 주었고 시간 앞에 뭐 있었죠? 날짜도 마찬가지로 31일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주셨고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분도 마찬가지고 44,640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이제 초는 몇 초일까요? 우리 수학선생님이 계산하니까 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지금 열심히 계산하고 있네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요즘 핸드폰 계산기를 때려버리더라고요. 몇 초죠? 1분이? 60초답니다. 그러니까 44,640 곱하기 60초 하니까 2678 400이에요. 2678 뭘까요? 267만 8,400초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초가 째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잡겠습니까? 분을 잡겠습니까? 초를 잡겠습니까? 초가 하찮다고 생각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의 쌓여져서 분이 되고 거의 쌓여져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쌓여져서 월이라고요. 그러면 1년은 또 몇 주죠? 52주예요. 오늘 몇째 주인가요? 이제 벌써 어떻게 됐어요? 5분의 1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젊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할 건 없어요. 이번 사순절 동안은 다른 것 아니라 특별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답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대로 하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전에 밴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요. 4가지의 명령을 본 적이 있어요. 밴드에서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어요. 핵심은 찾는다라는 것이어서 찾는다라는 것. 1번 찾는다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 2번 뭐였냐면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찾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밴드에 가셔서 몇 가지 명령? 4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영혼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찾아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불러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뭔가 잘 살펴보세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이 뭐다는 날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대림절을 물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대림절 뭐냐면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뭐냐면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이라고요. 그럼 사순절은? 사순절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절기인가를 모르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요. 예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교훈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세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으면 어떤 사람 지금 세고 있는지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예수란 단어를 몇 번 한가 보자 하고 한 번 계속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평가합니다. 다른 것은 자기는 잘 모른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배 중에 예수라는 단어를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말씀하는가에 따라서 그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말을 하시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전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교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선교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듣는 얘기겠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 할 때 좀 그렇지 않던가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갈수록요. 정치적인 얘기 볼까요? 탄핵을 찬성해야 될까요? 탄핵을 반대해야 될까요? 교회가 딜레마 가운데 빠졌답니다. 목사님이 탄핵을 찬성한가 반대한가 교인들이 보고 있답니다. 그래, 탄핵을 찬성하면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답니다. 탄핵을 반대했더니 교인들 가운데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탄핵을 반대해 하면서 또 나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치기 돼서는 안 된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야 어떤 것이 공의로운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뭘 봤냐면요.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가운데 중요한 십자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십자가가 있었는가 하면 민족을 위한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누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혼 배들교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개인의 십자가를 꼭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져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민족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까요? 민족의 십자가는 정치인들이 맡겨놓겠습니까? 경제인들에게 맡겨놓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맡겨놓을 수가 없답니다. 누가 맡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의 십자가도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런 절기랍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뜻없이 잘 모를까요?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거 아니래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또 외칠 때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게 않는 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할 때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내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잘 살펴나가는데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사순절은 성찰의 기간이랍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성찰해 보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보는 겁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행동하는 신앙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잘 살펴가면서요. 지난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또 결정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찰의 시간도 되지만요. 두 번째는 경건할 때래요. 경건할 때. 세 번째가 있답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때가 지금이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때가 경건할 때라고요. 경건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경건 딱 하고요. 가로 열고 말기찬으로 경건해지는 겁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제일 깨끗하고 제일 경건할 때가 사순절 때래요. 교회가 교회되어 올 때가 사순절 때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가 잘 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핵심은 두 가지랍니다. 사순절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끝 아니고 하나 더 부활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을 몇 번 많이 전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얼만큼 많이 설명하고 얼만큼 많이 나타내는가 그것이 설교의 은혜랍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십자가는? 지는 거라고요. 어떤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에 관계된 것이지만 그러나 또 나라와 민족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민족에 관계된 것 가운데 남쪽과 북쪽의 화합과 평화를 놓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 그건 원하지 않아요. 남쪽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돌보며 아끼며 그들과 같이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일까요? 저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교회에 제일 어른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요. 섬기는 사람이 가장 어른이라고. 상석에 앉았다고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 어떤 직분, 목사는 직함을 가졌다고 장로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안수집사는 직함을 갖고 권사는 직함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존귀한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핵심 되는 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고요.
오늘 또 차분한 심령으로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랍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순종에서의 순종. 순종 가운데 제일 좋은 순종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자발적인 순종이랍니다. 헌신 가운데 제일 좋은 헌신은 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헌신 가운데 제일 좋은 헌신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새신이라대요. 근데 그것 아니고 자원하는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헌신이.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죠. 뭔가 나에게 보상을 기대하죠.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진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보이지 않게 한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형제가 뭔가 좋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형제가 하는 일 자체가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엄청 기도하게 만드는데요, 그 형제를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좋은 생각들이,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5사람을 나중에 한번 잘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제일 친밀한 사람 5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 나하고 평상시에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 5사람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걸 잘 보라고요. 만약에 저 사람은 별로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못해, 그러면 조금 덜 만나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깝게 하다 보면요, 공과 사를 나중에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때를 잃어버려요. 다시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요. 근데 그 뒤엔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은혜 받고 지금은 사순절 준비할 때인데 그 때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4가지 명령으로 우리는 새벽에 뭘 받냐면요, 4가지가 뭐였냐면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버리라, 돌아오라. 예수님을 넣어볼까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굴 찾으라고요? 저 예수님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은혜가 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또 보는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반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어떤 신앙의 관점인가, 그리고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이곳에서 뭘로 평가할까요? 아멘을 평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예배를 듣는 사람 아멘을 지금 몇 번 쓰고 있을까요? 몰라요? 3번 쓸지도 몰라요. 제가 모르긴 해도요, 연숙 씨 둘이 만나고 지금 대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연숙 집사님과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연숙 집사님과 대화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됐을까요? 우리 황 집사님 반응했네요.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영적 친밀감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찾는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화를 보고요, 나름대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니까 예수 이름이 들어간 단어가 뭔가 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거 있나요? 처음에 예수로 시작하는 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런데 어떤 사람도 갖다 어거지로 맞추더라고요. 앞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거지로 막 갖다 그렇게 맞추는 사람들인데요, 나중에 모든 찬양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귀한 찬양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엔 특별히 뭐냐면요, 그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요, 은혜가 되면요, 한 번 더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한 번 더 하면 또 어떻게 하던가요? 3-4번 하대요. 3-4번 하더라고요. 그럴 때 뭐 하냐면요, 여러 많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또 뭐라고 한가요?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감격이 교도소에 가면은, 군부대에 가면 실로암하면서 떼창하는 것처럼요,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아멘 아멘 하면서요, 떼창하는 감격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르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혹이라도 방해돼서,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잘 섬기면요, 주일날 예배할 때 좀 소음이 나고 시끄럽다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음과 시끄러움이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잘 섬기자고요. 평상시에. 오늘도 예수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 앞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였던가요? 화란 것이 있었습니다. 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화는 멀리 찾는 것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가정에서 봤던 상처가 많이 있었고, 근데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일터 안에서 벌였던 일들을 통해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한 욕심이라고요? 선한 욕심일지라도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반드시 필요한 거 있어요. 아까 헌신 앞에 뭐가 있었죠? 이제 세신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차원하는 헌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바보 같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5년, 10년 그 일을 감당했더니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 은총이 꼭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슬픔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우리 자신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나의 가장 가깝게 친밀함으로 와 계셨음을 믿습니다. 저 말씀이 만약에 마음에 들면요, 암송하시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요.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네 가지 명령 가운데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찾으라는 핵심들의 나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네요. 부르라는 말씀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돌봄이 있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은 부르라고요. 그럼 우리 알아야 되겠잖아요. 대체 부른다는 말씀이 뭔가?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부른다 할 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맞나요? 새벽 기도가 맞나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 보냈어요. 토요일 예배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답글을 했습니다. 아, 저분 보고 계시네. 네. 저쪽을 제가 봤어요. 네. 새벽은 뭐 하는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구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토론할까요? 괜찮합니다. 예배라고 해도 괜찮고요. 새벽 기도라도 괜찮고요. 기도가 절실히 많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좀 적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더 길게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출근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토요일은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또 많이 길게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바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감격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그분이 저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교회 그날 가지 않을 거랍니다. 대표 기도 시켰더니 제가 저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그날 가지 않는 것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안 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아예 그 교회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아예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쉬우면서도 하나는 어렵다. 쉽다고 생각한 사람은 뭐냐면요. 대화를 잘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만나서요.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뭐 하냐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많이 했어요? 안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를 때와 다른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찾을 때와 다른 사람 찾는 거 아니라고요. 버릴 때와 다른 거 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예수를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만남의 간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래요. 길에다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고요. 생각을 동그라미 하도록 하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있다고요? 악한 길. 내가 가서는 안 될 길.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길. 내가 그 길을 가서 내 발을, 내 손을 망쳐버릴 그런 길이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요. 그 길을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있죠. 그럼 그 분별이 되는데 감각이 떨어져 버리죠. 그럼 그 분별이 안 된답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나만 좋은 길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나만 좋은 길이란 뭐냐면 육신의 욕심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도 좋지만 아내도 줘야 되고 남편도 줘야 되고 자녀도 줘야 되고 우리 성도도 좋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좋아야 되지 않겠나요? 아멘. 저만 좋을까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욕심이잖아요. 제가 좋았더니 저 뒤에 있는 누가 좋아야 돼요? 아내도 좋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부부가 좋았더니 또 자녀들도 좋아야 되고 성도들이 좋았더니 목회자가 좋고요. 목회자가 좋은 걸 성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다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쟁이랍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버리래요. 그 다음엔 뭐예요? 버려야 돌아올 수 있답니다. 오늘도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내 자신도 온전히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가운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내 재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반드시 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해 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내 의지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을 다 어떻게 주셨죠?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주셨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사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잘 회복해서요.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